정말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뜨거운 설교로 이 심령을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쳐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바울이 큰 소리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사역 전체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보면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형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흠모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할진데 실제로 바울의 그 사역 전체를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매질과 돌에 맞고 몽둥이로 3차례 39의 큰 매를 5번이나 사도 바울이 맞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또 선교 여행 도중에 강물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배의 그 풍랑을 통해서 밤낮으로 표류하고 파선을 3번이나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곡절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핍박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이루 말로는 다 할 수 열거하기가 참 힘겨울 정도로 바울 사역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과 같은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바울과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면 진실한 실제적인 어떤 사역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수고하고 또 예쓰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의 사역의 일상생활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당당했고,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했고, 항상 능력이 행하여졌고, 또 항상 그가 원하고 필요할 때에, 적절한 때에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큰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 그 고통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도, 감내하면서도 그가 항상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실제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역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의 일의 사역 가운데 시와 때와 일마다, 순간마다, 현장에서, 상황에서, 환경 가운데 늘 항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도 바울의 고통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간권적인 역사와 또 성령의 간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바울 스스로의 의지적 선택,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일상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환경, 그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 스스로의 인격적인 의지적인 매일매일 선택,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고 얼마든지 다른 어떤 타협의 길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의지나 신앙적인 삶의 행위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스스로가 결코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타협하거나 현재적인 세상의 그런 모든 관계와 더불어서 적당한 그런 타협, 그런 형태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현재적인 상황 앞에서 바울은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나는 곤고한 자라. 스스로가 한탄해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스스로가 그런 인간적인 가장 절망적인 그런 고백과 탄식을 할지언정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신의 사역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죠.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고 그 고난과 그 욥이 당한 그 처지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수없이 우리는 인식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욥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침묵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7일 동안 침묵하는 끝에 하는 말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더 그리워하고 무릎으로 나를 왜 받았던가. 다시 말하면 부모의 혈육을 자신을 출생케 한 부모를 원망하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욥의 원망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그러한 현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태어난 날들 생기를 저주하고 그 외에 무릎으로 받은 부모를 원망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자신을 무릎으로 받은 그 부모를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회자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처,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 정도쯤이야 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섞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네요. 욥의 경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경우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적 사상을 명확하게 지켜나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쉽게 타협한다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적당히 대충 여러분 그 잘난 말발을 내세워서 명예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현실적인 상황 윤리를 내세워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목사로서 정체성을 훼손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신앙의 그 순결성을 훼손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런 수많은 역경과 문제와 사실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살아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이 비껴간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실의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비껴간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의하십니까? 스스로 비껴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건 역시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박된 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갈아타고 그레데에서 미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의 책임자로는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선장 그리고 여행자들 총 276명인 것입니다. 잠시 그들이 미양에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바울이 1차로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출발하면 큰 풍랑으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까지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마는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여행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수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들을 가치조차 없이 아예 묵살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는 출항을 하기 이르렀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게 됐죠. 룰루랄라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잘 갑니다. 잘했다 싶습니다. 모두 옳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안도함을 가질 즈음 곧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풍을 만나게 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들은 죽을 생명을 걸고 죽을 위험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그들 스스로가 살기 위하여 그들의 보물을 그들의 제3의 가치들을 모두 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때 바울은 2차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양에 머물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제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저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백부장뿐만 아니라 선장과 선주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들의 앞길에 살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큰 소리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실제적인 체험, 그런 살아있는 체험,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언덕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전인격적인 체험 가운데 그 신앙의 온전함을 이룹니다. 강한 빛으로 소경이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룹니다. 준비된 아나니아와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여러분 핏줄이 벗겨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3년의 세월을 묵상하고 침묵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서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로 나아가서 사도들을 봅니다. 이런 여러분 실제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저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의지적인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당들도 세 종류로 나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을 통해서 무당이 되어지는 사람, 또 그의 부모로부터서 세습되어지는 세습을 통해서 그래도 무당의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강습을 통해서 실제로 신을 받는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서 그 강습을 통해서 무당의 일을 하는 그런 세 종류의 어떤 그렇게 분류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형태,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도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회의 과정에서 또 현실 앞에 닥쳐지는 그런 사역의 문제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어떤 수많은 말을 하겠죠. 고백을 하겠죠. 또 이유를 대겠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 자기를 변호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 특별히 이론을 떠나고 교리를 떠나고 우리가 초월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면 또 신앙의 어떤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관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실제적 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체험을, 그의 현실 속에서 그런 3년의 세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여러분 호흡을 가다 놓고
그렇게 강력으로 이끌어넣어서 여러분 세월의 3년의 세월이 여러분 작습니까? 나름대로 신학 4년 또 7년 10년에 가져서 신학의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차단하고 현실과 차단하고 관계를 차단하고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차단해서 그렇게 우리를 내몰지는 않았겠죠. 완전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죠. 관계, 환경, 그리고 모든 그의 사역들까지도 차단하죠. 결국 3년 동안에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아닙니다. 어떤 그가 어떤 그의 혈통을 쫓아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전 인격에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당하여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핑계 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회, 작은 목회, 여러분 대형화되어진 그 어떤 큰 위기 앞에서 스스로가 초라해질 필요도 없고, 낮아질 필요도 없고, 일주되어질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실제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채우려고 큰 목회, 여러분 대단한 능력, 또 대단한 어떤 사역의 파워, 그래서 더 많은 군중,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명예나 그런 대우나 그런 실제적인 사역의 결과를 우리는 다 얻어서 취하여 누리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그의 전통이든 그의 관습이든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실제적인 가말리 문화성으로서의,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인으로서의 그의 기능은 실제적인 기능권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야망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입장을 한 손에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가다들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핍박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한 손에 들고 그의 정치적인 야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의 미래의 꿈도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정치적인 야망 아니겠습니까? 버렸습니다. 우리가 얻고 취하고 누리려고 했던 실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과거에 배우고 알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실제로 버렸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잡아서 기회를 얻어보려고, 그래서 성도 좀 모아서 좀 교회 성도가 좀 불어나면 그래서 좀 노예 정치도 하고 총회 정치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래 대단한 그런 야망을, 세속적인 야망을 그대로 감추어놓고 그의 의식 속에 감추어놓고 말로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제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루려고 채우려고 하니까 목회하면서도 힘들고 부딪히고 위기가 오면 파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마음이 뒤돌아서서 나만 그렇게 못하게 굴 필요가 뭐 있겠나, 나만 고집 피울 필요가 뭐 있겠나, 나만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이 교계가, 이 흐름이, 신앙의 관습적인 흐름이 바꾸어질 수 있겠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지조 하나 못 지키고, 그 신앙의 그 진실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 신앙의 기본적인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의 그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고 대충 타협해버리고 많은 그런 안타까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훈련시키십시다. 좀 더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을 좀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오늘 바르게, 여러분 좀 더 강하게 세우십시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핑계대고 대충 타협해버리고, 조그만 환경적으로 좀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여러분 대해서 특별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양심의 손을 얻고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얻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진정성 있는 진지한 실제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아픔과 자각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영성의 여러분 실제적인 금식이든, 여러분 큰 어떤 무거운 고통을 느끼는, 여러분 그러한 실제적인 자아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고, 아멘.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다람쥐 채맞기 돌대기, 다람쥐 채맞기 돌대기, 성도들 나무랄 게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나무랄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특유의 울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반성이 있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회적인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가문을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지만, 여러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학문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말리알파의 문화생이었지만 바울은 실제로 명예도 버렸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실제로 그 권한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함을 찾죠. 감옥 지하에 그 밑바닥에 차가운 그 감옥 생활에서 그는 그 고통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하려고 합니다. 가문, 학문, 그리고 명예, 부와,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가문의 혈통에 여러분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 잡스가 복귀하여서 첫 번째로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필요한 기능, 그 기능 외에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기능들을 애플 그 제품에서 다 제거하는 일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던 제품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기능들, 거덕거덕 붙여놓은 기능들, 그런 모든 기능들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여러분 제거하는 일을 실제로 가감히 행하였습니다. 아멘. 꼭 필요한 전문가용, 일반인용, 그리고 채무사양, 적정사양 4가지의 기능들 그 분류만 남겨놓고 나머지 옵션으로 부분적으로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제거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불티나게 경쟁사보다 더 여러분 불티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세계의 제1위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회복시켜버리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사들이 여러분 불필요한 그러한 그 기능들을 더덕더덕 끊임없이 앞다투어서 개발해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능들을 첨부할 때에 잡스는 불필요한 기능들을 가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경쟁사의 모든 제품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경쟁력에서 이깁니다. 실제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불필요한 일들과 소모적인 일들을 여러분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잘못되어지는 습관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나의 성격이니 나의 천성이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야. 그 사람의 성품이야. 안 바뀔 수가 없어. 바뀌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야기를 당연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묵인 때문에, 그 타협 때문에, 여러분 그 묵인과 타협과 그 방치 때문에 포기, 천성이기 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포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발전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의 영적인 사명의 사역 가운데에 진짜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환경과의 관계 속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 그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그 역시 여러분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 묻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 속에서 여러분 그런 군중들 가운데서 여러분 더 특별하게 자신의 이름이든 사역이든 자신의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한 그 초청과 같고 그의 번속과 같고 그의 여러분 타고난 성품과 같은 그러한 묵인되어진 감춰진 자기만의 죄악의 습성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의 본질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정도 되면, 목사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진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목회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지 않았으면 내가 목회 차라리 장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목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 이 사역을 간다면 차라리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이 후드 내려놓고 이 겉옷 벗어놓고 차라리 목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내 아내에게 더 편안한 길을 제시할 겁니다. 살아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더 아파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실제적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리 무명이지만 아무리 개척교회 있지만 아무리 연약한 미자리 교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앞에서는 목사입니다. 아멘.
스스로의 양심, 스스로의 인격은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가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이 지켜주고 남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아멘. 자신이 머무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명의 여러분 실제적인 가치를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들을 가르친다. 취하고 얻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여러분 탈무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핵심은 버려야 할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버려야 할 것들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네가 살아가다가 버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너의 재산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너의 집안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사를 하든 정리를 하든 재산을 처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처분해야 하는 순서를 버려야 하는 순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교육 어렸을 때 유아교육 그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 각인을 시킨답니다.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너희 집안의 재산을 축소시키려 할 때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보석이다. 금은 보석이다. 첫 번째 내려 팔아야 할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문서, 토지 땅 문서, 집이나 땅 문서.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금을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고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마지막 너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팔아야 할 거는 팔지 말아야겠지만 팔아야 된다면 책을 마지막 너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택을 해라. 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금, 그리고 보석, 그리고 집,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을 순서를 정해놓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성경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고 답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정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창고요, 보물의 지도. 여러분, 이것이 너의 인생의 설계도요, 이것이 너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너의 인생의 이 설계도의 나침판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들어라. 그리고 의지해라. 그리고 그걸 간직해라. 지켜라. 너의 생명 다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세계 노벨 평화상, 물리학상, 노벨의 각 분야의 여러분 그 귀한 여러분 상들을 IQ만 좋다고 그 상 받습니까? 인류에게 공헌하고 사회의 국가의 민족 사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헌한 자들에게 평가되어지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녀들이 얼마나 교육력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 다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하죠. 앞서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얻어라, 누려라, 최고가 되어라, 인류 최고가 되어라. 취할 것만 가르치잖아요. 취할 것만. 그래서 그 취할 걸 못 얻으면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말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려라, 취해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단하고도 손잡고.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하고도 손잡고 이단들 그들을 다 풀어주고. 우리 김성 목사님 교단일을 하셨다니까. 나는 젊은 목사 입장으로 나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겠다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었더라면 그 전에 바로 그 단계전 일이잖아요. 그 전에 그래 놓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면 가려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 지도를 자세히 보고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보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얻어야죠. 그거 취해야죠. 그 안에서 그걸 붙들어야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베냐민 가말리 로마에 있으니까 다 버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한 지식 그거 얻기 위하여서 이제는 평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일사하고 그런 가치관 그런 의식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탈바꿈이 되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핍박이든 고난이든 뭐 감옥에 갇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 마찬가지일 수 않겠어요? 지하에서 목회를 하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가 안 보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성도 많이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올드복음화를 통해서 아니라는 곳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섬김에 나도 가질 건 없지만 넉넉하게 베풀지는 못하지만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내 재능, 내 재량껏 마음껏 부족하면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게 허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마음껏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하겠다고요? 기도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분에 섰고 그 허울에 섰고 그 말장난에 섰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끊임없이 결국은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크고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일들 하나 그거 하나 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타협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수상국을 버리고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역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75세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터전, 그의 기득권, 아버지의 물려받은 그 재산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감동 아니겠어요? 근데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감동의 지시를 쫓아서 여러분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의지적인 선택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상적인 사역 가운데도 의지적인 선택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핑계대지 마세요. 아멘. 남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남 성공해놓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남 비교하고 남과 짝 맞추려고 그러고 남들이 하는 사이즈 생각해서 자꾸 마음의 생각에 집으로 끊임없이 집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메었다가 세상 말로 오두방정을 다 떨죠. 오두방정을 다 떠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차피 세상적인 일이니까. 그렇지만 목회는 다르다고 나는 봅니다. 아멘. 목사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의지적인 실제적인 선택으로 모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굽의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버리고 노예 히브리인들 그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나이 80에 머리 허해가지고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칼날 날짜 받아놓고 사는 성들 노예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적인 책망적인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 그들의 의지를 깨우고 그들의 여러분 허리한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워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주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버리는 것, 비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월드버거에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장점은 버리는 걸 잘해요. 인간관계, 여러분, 미련 없습니다. 뭐, 잘해주겠다는 사람도 미련 없고, 뭐, 못해주겠다는 사람도 미련 없고, 지금 현재 아멘.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아멘. 그 나중은 알아서 하라고. 나중은 의미 없습니다. 과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협력하고 지금 현재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진정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진정한 진정성이 서로 소통이 될 때에 아멘.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를 오해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함께 했던 그 사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역 가운데로 바울과 같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는 곳마다 비록 재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칩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법으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바울과 같이 큰 소리 치면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간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누리며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더 큰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기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성창하며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